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겉모습이 내가 상상하던 그 도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도인에게 우리는 투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인을 찾아 나서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모양지어서 만들어 놓은 그 이상형의 도인 찾아보세요. 전 세계를 뒤져서. 있나?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냥 가정주부 도인이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돼지고기 사다가 김치찌개 끓여서 맛있게 먹는 도인이에요. 옆집 말 안 통하는 아줌마가 자꾸 와서 욕을 하고 하면 같이 욕도 한마디 해주고 하는 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난 분들은 싸울 때 싸워도 잘 싸우던데요? 때로는 흥분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정치적 성향을 막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인연 따라 정치적 성향이 없어야지만 도인이 아니에요. 좌우 다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불교 안에만 도인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시대 보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지금 꽤 여러 명이에요.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도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심지어 이 공부를 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나누는 분들, 법문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 공부를 추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도님들에게. 여기 앞으로 보십시오. 목사님들 도인이 나타난다니까요. 신부님들 도인이 나타나서 성경의 진 면모, 정말 도마복음 같은 어떤 예수님 자체가 수행자예요, 수행자.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보면 완전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결이 달라요, 결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는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신약 성서거든요. 신약 성서의 딱 엑기스 이런 걸 보면 되게 도인다운 선적인 풍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같은 책을 보면 이거는 뭔 선오록 같아요, 정말. 딱 선오록 같아요. 그 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10몇 년 동안의 기간. 그 당시는요, 아쇼카 왕이 BC 200년, 300년 전에 벌써 그리스, 이집트 이런 데까지 다 전법사를 다 보냈어요. 불교, 포교하기 위한 전법사를 아쇼카 왕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출가시켜가지고 아들을 대표로 뭐 스리랑카로 보냈다든지 마인다 장로를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력한 인사들까지도 대거 막 출가도 시키고, 그래서 그 유력한 스님들을 모셔서 전법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 세계로 막 그냥 포교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게 벌써 BC 200년, 300년 때인데 그 이후에도 그게 카니시카 왕 때도 그렇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벌써 당연히 그때 이미 그 당시 알렉산더가 부처님 그 바로 직후잖아요. 그때 벌써 이 인도 근처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벌써 교역은 활발했어요. 원래 그리스, 이집트, 인도 여기까지의 그 루트는요, 벌써 BC 그 이전부터 엄청난 그 교통이 있어 왔어요. 근데 불교라는 인도의 저 동쪽에 가면 도인이 있다, 부처라는 존재가 있다, 부처의 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었죠. 불교도 이집트나 그 이란 그쪽에 영향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일부가 대승불교에서 특정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죠. 제가 인도 갔을 때 보니까 두 군데 사찰에서 보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출가하고 수행하셨던 사찰이다. 그래가지고 뭐 BBC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이후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성지순례를 절로 왔다니까요. 인도 라다크 쪽에 예수님이 계셨던 절이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도를 얻었다면 그거 도인인 거예요. 그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종교죠. 그럼 그 법의 핵심, 목사님, 신부님들이 그 법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이제 통달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뜻, 낙처를 확 온 존재로서 깨닫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다가, 신을 믿기만 하다가, 내가 예수가 오기를 기대만 하다가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마호메트가 때가 메시아인가? 아니, 아직 메시아 안 왔어. 이런 거 가지고 종교가 나뉘잖아요. 그것만을 찾아오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이러다가 하하, 내가 메시아요, 내가 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존재로 확인하는 분들이 생기죠. 그분들이 예수예요. 제2의 예수, 예수님들이 탄생한다니까요. 앞으로의 시대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불자들이 야, 이 불교의 이 전통 가르침을 교회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뺏겨야 돼요.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 법은요, 마음은 아무리 쓰고 써도 다 앓고 없어지지 않아요. 돈은 내 걸 나누면 나눌수록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 법은, 마음은, 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망구족이라서, 언제나 원망구족이라서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눠야죠.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왜 진정한 가르침이라 그러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사람들은 알면서 지내왔던 세월이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자기 분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된 예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종파가 나뉘잖아요. 교파가 나뉘잖아요. 신관을 가지고도 교파가 나뉘어요. 뭐가 신이냐? 인격적인 게 신이냐? 인격적이 없는 게 신이냐? 아니, 정경과 정경이 아닌 것이 뭐냐? 그냥 회의해가지고 이거 통과할까 말까 회의하다가 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요만큼은 정경으로 하기로 하자. 오케이, 인정. 그런 거예요. 전생? 그거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성경 안에도. 근데 그 없는 걸로 하자. 사람들이 회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전생 관련된 건 빼자. 오케이. 그래서 빠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파불교에서 머리로 분별로서 연구하고 학자들이 해석하는 부파불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불교가 완전히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학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별을 가지고 부처님 교학을 그렇게 연구한다고, 아비달마 불교를 만든다고 그게 불교입니까? 그건 부처님의 낙처가 아니다.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것의 핵심은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본뜻을 그때도 아는 사람이 잘 없었고, 2000년 동안 자기 생각으로 해석된, 아비달마 불교처럼 생각으로 해석된 어떤 가르침들만 오다가 이제 눈뜨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낙처에 눈뜨는, 성경이 가르친, 성경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그 달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먼 훗날 100년 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제가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인터넷 시작할 때 천리안으로 채팅을 했었거든요. 천리안으로 채팅하면서 제가 군법당에 있을 때 저희 군법당에
제가 매주 법회를 2번씩 신교대를 보는데 신교대 200명, 300명이 나오는데 교회가 초코파이를 2개, 3개에다가 음료수를 주는데 그때 저는 우리 절이 너무 신도님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절이. 그러니까 초코파이 1개만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도 못 주고 음료수는 생각도 못 하고 요구르트를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주겠는 거예요. 4줄짜리 요구르트조차 못 주겠는 거예요. 그 요구르트로다 하나 같이 줬으면 좋겠고 좀 더 인심 쓰면 초코파이를 나도 저들처럼 2개를 줬으면 좋겠는데 초코파이만 1개 주는 게 너무 그래서 천리안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어요. 불교 무슨 방에다가 기차조차 합니다. 이거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고사님께서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서울에 여기저기 빵집인데 오늘로 내일부터 못 먹는 오늘까지 유통기한 끝나는 빵인데 오늘 새벽이나 그 전날쯤 한 하루 정도 남은 유통기한 남은 빵인데 먹는데 아무 문제 없는 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딱 법회 있는 날 그날 괜찮은 그 유통기한 괜찮은 것들 그런 걸 좀 해다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서울에서 빵집 몇 군데를 들려가지고 이만한 박스에다가 그것도 그냥 빵이 아니고요. 막 소세지, 피자 들어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군법당에서 이런 걸 준다는 건. 초코파이만 주다가. 감동에 북받치네.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날, 그 나눠주던 날 정말,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법당에 200명, 300명 나오다가 그 다음 주에 450명이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났죠.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경쟁해도 되겠냐.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하자고. 재미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서울에서 대학생 찬양하는 팀들이 오더라고요. 먹는 걸로도 그걸 못 당하겠대요. 네. 뭔 얘기하다 이렇게 현대까지 왔나요?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는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는 것도 없어요. 지킬 게 없어요. 범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딱 지키고 있는 게 있어서 괴로워요. 내가 지킬 게 있어서 괴로워요. 내가 줄 게 있어서, 가질 게 있어서, 뭔가 내세운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취사 간택이라 그랬잖아요. 취할 게 있거나 버릴 게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근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은 괴로울 게 없어요. 100%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모든 괴로움은. 근데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못 보는 거죠. 내가 어디 취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취했다라는, 내가 취하고 있구나라는 자체를, 내가 쥐고 있다라는 자체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난 옳은 얘기 하는 건데? 난 올바른 걸 하고 있는데, 올바른 거에 취해 있으니까. 올바른 거에 집착해 있으니까.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것, 그른 것, 그걸 일시에 다 놓아버려야 돼요. 일시반각. 일시에 놓아버려야 돼요. 옳은 거에도 취하면 그건 자기 괴로움이 돼버려요. 남편이 담배 피면 안 돼. 왜? 맞으니까. 저러다 남편 폐암 걸릴 건데? 하고, 이건 100% 옳으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남편은 술, 담배 하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내가 취한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어요. 설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게 옳을 확률이 훨씬 높더라도 100%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생각에 집착하는 거지.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자기가 딱 쥐고 있는 한 생각이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이 맨날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리 아닙니까? 그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괴로워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를 상으로 내세우고서는 그 상을 취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들임을 상으로 취해가지고 이걸 쥐어서 내가 받아들이는데 성공하면 기쁘고 성공하지 못하면 괴롭고, 그게 바로 법상이에요. 법을 상으로 취해가지고 법을 취사간택하는 거예요. 법을 취사간택하는 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상을 허망하게 쥐고 있는 것뿐이지. 빈손이에요.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괴로울 게 없어요. 불교는 불교를 쥐도록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아요. 다 빼앗을 뿐이지. 다 빼앗고 나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주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줄 게 있으면 괴로워요. 그게 불교라 할지라도. 불교를 쥐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취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 분별론 이해가 안 되는 점이에요. 우리는 다 불교를 쥐고 싶거든요. 왜? 분별의 구조에서는 아니 스님이 저런 얘기하면 돼? 그래도 불자를 많이 늘려야지? 아니 교회도 성당도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어떡해? 틀린 말이라니까요. 교회, 성당, 절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만 내세우는 법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빼앗는 게 있을 뿐이지. 불교조차 빼앗는다니까요. 법조차 빼앗는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움이 있어요. 다 버려버리고서 법 하나를 쥐고 있다? 그럼 법에 집착해요. 법에 집착해요. 그래서 괴로워져요. 대부분이 그러고 살거든요. 애누리가 없어요. 얄자 없어요.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내가 취하는 어떤 거, 내세우는 어떤 거, 아니면 내 버려야 돼 하고 싫어하는 어떤 거. 그 취사간택에서 괴로움이 온다는 게 그 분별심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것만 없다면, 그러니까 부처는 지키고 있는 게 없어요. 범하는 것도 없지만 지킬 계율이 부처에겐 없습니다. 부처님은 불교 교리를 지키려고 바등바등 애를 쓸까요? 그런 거 없어요. 불교 교리는 뭐냐면 그냥 그거 쥘 필요 없어요 하는 말을 한 게 불교 교리라고 나중에 부파불교 교학자들이 사성제, 삼법인, 십유연기 이런 식으로 교리화 시킨 거예요. 교과서엔 그런 말이 없는데 참고서에 무슨 삼법칙 뭐 이런 식으로 정리화 시킨 거예요. 부파불교라는 참고서 속에서. 부처님은 그저 심플해요. 여기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는 거 아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나 아니다. 그런 거 쥐면 다 괴로울 뿐이다. 그 쥐지 않으면 해탈이다. 그게 사성제, 삼법인, 사법인이거든요. 이게 그래도 이건 진짜인데 아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다. 그게 연기법이고. 그래도 버젓이 내가 있고 남들이 있는데요?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게 진짜 맞느냐? 자기가 직접 확인해봐라. 부처님 말 믿고 그런가 하고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확인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12처 18개가 공하다 하니까 교리로 안이비슬신의 색상 미적법 안식 이식 비식 이건 공한 거 공식으로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머리로 외운다고 그게 도움이 됩니까?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그럼 그게 왜 있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는? 눈, 귀, 코, 혐음 뜻이 있으므로 색상의 미적법이 있고 색상의 미적법을 의지해서 눈, 귀, 코, 혐음 뜻이 있다. 눈이 있어야 보는 것이 있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눈이 있어요. 내가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 못 봐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서로 의지해서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연이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굶주리고 물도 못 먹고 막 근데 너무 마시고 싶고 이런 인연으로 딱 몰아가면 뭐가 보이냐 하면 분명히 내 눈에는 오아시스가 보여요. 사막을 걷다가 내 눈에는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어요. 왜? 안근으로 색경이 접촉되어요. 그래서 저 뭘 먹어야지 하는 의식이 들어요.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가 착 펼쳐진단 말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왜? 인연이 그렇게 모이니까.
근데 그거는 허상이었잖아요. 진짜가 아니었잖아요. 왜? 인연이 그렇게 모이면 그게 진짜라고 느껴져요. 인연이 보수인 집안으로 가면 보수만 절대 옳다고 느껴지고, 인연이 진보 진영 쪽에 있으면 진보만 절대 옳다고 느껴져요.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이 진짜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건데, 인연이 그걸 만들어낸 거지 실제 그런 게 없어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인연이 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허리허리한 사람이 예쁜 사람이야, 이런 우리나라가 태어나면 막 다이어트 하려고 기를 쓰겠죠?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뚱뚱할수록 미인이래요? 그럼 그 아프리카 부족은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든 먹어가지고 막 살을 찌우려고 기를 쓰겠죠? 그게 아름다움이라면? 그럼 뭐가 미인이에요? 그건 인연 따라 미의 기준도 생기고 사라진 거잖아요. 그 의식계가 그냥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 뿐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걸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기서 저걸 봤으면 딴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주관계와 객관계, 육근과 육경, 이게 그냥 서로 의지해서 일어날 뿐이에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쥐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도, 바깥의 세상이라는 것도, 의식이라는 것도 다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18개를 얘기를 한 거지, 18개라는 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있는 줄 착각하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너무 철저히 믿고 살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색온이 뭐하고 수온이 뭐하고 상온이 뭐하고 이게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니냐. 색수상행식이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이다. 어떻게 색수상행식이 인연 따라 만들어지느냐? 눈깊게 흠없듯이 색상의 미축법을 접촉할 때 여기에서 수상사, 느낌, 생각, 의지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그럼 그것은 어디서 일어나냐? 의식은 어디서 일어나냐? 행은 어디서 일어나냐? 무명. 그게 12연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교리를 만들려고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12연기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초기 불교 경전 보세요. 12연기 이렇게 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2지연기, 3지연기, 4지, 5지연기, 6지연기, 7지, 8지연기, 9지연기, 10지연기, 어떨 때 11지연기, 12지연기. 천차만별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걸 간략하게 얘기해줘도 들만한 사람에게 간략하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줄 만한 인연이 되고 상황이 되고 이래야 될 땐 또 그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전부 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 소리예요. 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킬 게 없다니까 이 소리예요. 취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붙잡을 게 없어요. 불교 교리조차.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불법은 이름이 불법일 뿐 불법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불법에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싹 쓸어버리고 불교만 딱 잡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그건 괴로움의 씨앗이 돼요. 여러분이 불교를 딱 쥐고 있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불교를 좀 그래도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불교를 좀 키우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 집착한 거죠.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목적이 불교를 키우는 거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부처님의 참뜻 아니겠어요? 부처님에게 불자와 비불자가 중요할까요? 불교 경전에 보면 브라만이요, 브라만들이 무수히 와서 부처님께 법을 묻는단 말이에요. 야, 니는 우리 불교 아니잖아. 너는 가. 너한테는 나 법을 설해줄 수 없어. 그랬냔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브라만들에게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종교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는. 왜? 나는 불교라는 종교, 교세 확장 이런 게 내 목적이 아니니까. 일체 중생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괴로움을 해결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줄 게 없어야 돼요. 진리조차 줄 게 없어야 돼요.
완전히 지을 게 없으니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키고 범하는 것이 없어요. 지켜야 돼, 범하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부처님은 계율이 없어요. 계율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계율을 범하지도 않아요. 선악을 짓지도 않아요. 부처님에게 선악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견성해야 하니 견성이 곧 부처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 그럼 견성해야 된다. 자기 성품을 견성하니까 뭐 대단한 뭔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과 성을 이제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편으로 쓴 거예요. 상은 이렇게 모양 있는 것.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걸 다 상이라 그래요. 상 아닌 게 있어요? 상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상이에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이에요. 생멸법, 생멸상 이러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전부 다 상이에요.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으려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글씨를 쓰려면 저런 바탕, 칠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빔 프로젝트를 쏘려면 빔 프로젝트에 쏴주는 그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크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이 일어나려면 상 이전에 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 물론 이 성은 그 대신 이것은 있다거나 없다로 말할 수 없어요. 있다거나 없으려면 그건 다 상이니까요. 어떻게 생긴 바가 없어요. 성은 왜? 생긴 거는 다 상이잖아요. 거기서 나타난 거니까 다 상이잖아요. 이건 있다거니 없다거니 말할 수 없어요. 크다거니 작다거니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왜? 상을 통해 성이 있음이 확인되다 보니까 성이라고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성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모든 상이 드러나는 그 바탕, 본질, 그 이면의 진실. 그러니까 상은 파도를 상이라고 하죠. 파도의 비유. 모든 모양, 인연 따라 생겨난 파도를 상이라고 하는데, 파도가 일어나려면 이 파도가 바로 바다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 바다를 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파도만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났구나, 크구나. 나는 못났구나, 가난하구나. 근데 진정한 본성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 바다는 이 파도, 저 파도가 다 똑같은 바다예요. 남자, 여자가 바다 자리에서는 똑같아요. 남자, 여자는 분별일 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맨날 하는 설법이니까, 저 설법 다 들어서는 다 아는 거야. 나 다 이해했어. 옛날에 다 이해했어.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저장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없다 하면 생각 딱 끊어버리고 생각하면 남녀가 있죠. 당연히.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내가 목욕탕 가서 내 거울로 내 얼굴을 봤는데, 내 몸을 봤는데, 나 남자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내려놓고, 진짜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생각 없을 때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내가 늙었나? 젊은가? 실제 늙고 젊음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늙는 게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인. 여러분, 나는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있는데, 그 나가. 이게 늙거나 젊으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확인을 해보란 말이죠, 자기가. 이 나는 늙고 젊고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스스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태어나거나 죽는 게 있느냔 말이죠. 크기가 있느냔 말이죠. 모양이 있느냐. 이 모든 모양의 그 본바탕이랄까? 이걸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 자기의 성품. 나로 본다면, 나를 이제 좀 제가 최대한 말로 좀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나는 몸이나 오온이잖아요. 오온. 몸이나 마음이잖아요. 그죠?
몸이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나라고 우린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이건 상이죠, 상. 몸도 상이죠,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은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먹는 거를 안 해주면 내 몸이 금방 죽잖아요. 당장 지금 공기만 싹 뺏어도 여러분은 머지않아 죽을 수 있죠? 몸이 있어도. 공기만 수급을 안 해줘도 죽는단 말이에요. 인연이 매 순간 이렇게 순환해서 해주니까 내가 그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공기 덕에 사는 거고, 밥 덕에 사는 거고, 물 덕에 사는 거고. 그게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인연 따라 그냥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몸은. 생멸하는 거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죠? 모양이 있잖아요, 몸은. 그래서 남자라는 모양, 여자라는 모양, 키가 크다는 모양, 작다는 모양,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살면 이건 견성이 아니죠. 성품을 못 본 거니까. 상만 본 거잖아요. 이 몸은 상이구나. 이건 성이 아니구나. 됐네요, 그죠? 몸은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가 아니에요. 이 성을 쉽게 말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은 진짜 내가 아니라고요. 상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연생무생이라고 했듯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본래 생겨난 바가 없어요. 모양만 그렇게 그냥 왔다 가는 것 뿐이지, 이 소리처럼. 그러니까 몸은 모양이에요. 상이에요. 그러면 색, 수, 상, 행식 할 때 색은 됐고, 수, 느낌. 느낌도 모양이잖아요. 내가 우울해하는 느낌이 있고 행복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이 모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모양을 다 그리고 있죠. 그죠? 내가 옛날에 그때 참 행복했는데 하는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내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는 그 이미지가 모양으로 떠오르잖아요. 그 감정, 느낌도 상이에요, 상. 행복해하는 상, 외로워하는 느낌, 감정. 그런데 외로움이 왔다가 가요. 외로움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행복한 상황이 펼쳐지면 난 행복한 느낌. 불행한 상황이 펼쳐지면 난 불행한 느낌. 그죠? 그러면 이 느낌이라는 모양은 상이니까 왔다가 갔잖아요. 그죠? 왔다가 가잖아요. 상은 내가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 외로울 때 난 그때 외로웠어 하고 그 외로움을 아는 놈은 있었어요. 외로움이 떠나갔을 때 나 이제 외로움 떠나갔어. 난 지금 기뻐. 그 상은 왔다 가는 건데, 외로움이라는 상은 왔다 가는 건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게 왔다 갔지만 왔다 가지 않고 늘 한결같이 여기서 그것을 알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그건 왔다 가지 않죠. 외로움은 왔다 갔는데, 상은 느낌은 왔다 갔는데, 몸도 그렇잖아요. 몸은 왔다 갔는데 10년 전, 20년 전 몸과 지금 몸 다른 몸이잖아요. 몸은 왔다 계속 가잖아요, 지금. 계속 오고 계속 가잖아요. 물질적인 몸은. 근데도 이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늘 나 하고 있던 자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느낌은 왔다 갔는데 왔다 가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느낌을 알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색, 수, 상, 생각도. 옛날에 이 생각하다가 지금은 딴 생각해요. 옛날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성모 유치원 다니다가 지금은 불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진보였다가 보수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막 어떤 주의를 추종하다가 지금은 그걸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은 왔다 가죠.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다 가냐고요. 생각이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간 줄 아는 그 놈도 왔다 가냔 말이에요. 이 성이 왔다 갑니까? 생각은 왔다 가는 게 분명한데 이 성이 왔다 가냐고요. 생각은 모양이 있잖아요. 보수라는 모양, 진보라는 모양, 옳다 그르다라는 모양. 그 생각마다 다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 있는 생각은 왔다 가는데 왔다 가지 않는 이게 성이라고요. 의지도, 저 옛날에 히말라야 가고 싶었던 의지가 일어나는 그때는 제가 좀 미쳤나 봐요. 그때는 이상하게 뻔히 안 되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군에 있었으니까 군에 있는 동안은 한 달을
휴가를 낼 수가 없는 게 뻔한데 그 이상하게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희한하게 의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의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의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의지가 되게 막 진짜인 줄 알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의지 왔다 간단 말이에요. 의지 인연 따라 왔다 가요. 계속 바뀌어요. 의지가. 자신의 바람, 욕망 다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살다 보면은 자기 의지, 자기 욕망 다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난 옛날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추구해요. 다른 걸 추구해요. 옛날에 물질적인 걸 추구했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걸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추구하던 그 의지를 가졌던 그 놈은 왔다가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인 변치 않는 이 성적인 측면에 내가 있잖아요. 의식 뭐 말할 거 없죠. 분별의식. 분별의식은 계속 인연 따라 접촉하면서 계속 바뀌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취하고 버리고 싶은 분별의식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생에 막 끊임없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가겠어요? 근데 그 분별의식이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 먼저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별의식보다. 그걸 성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걸? 이 성을 볼 수 있습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으로 걷어잡을 수 있을까요? 이 성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리면 헤아린 대상이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았다 하면 알게 된 내용물이죠. 알게 된 내용물. 그럼 아는 거는 어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아는 거는 왔다 가잖아요. 알았다. 잊어버렸다. 아는 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성품 알았다.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건 성품이겠어요? 안 거지. 그러니까 안 건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르말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안 건 성품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근데 알았다, 몰랐다 하는 이놈은 몰랐을 때도 있고 몰랐을 때 모르네, 알았을 때 알았다 하는 이놈은 늘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스님 이제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내용물이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물이잖아요. 알았어요 할 때 드러나고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할 때 드러나는 이건 늘이잖아요. 늘. 알고 모르게 따라 있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늘 쓰고 사는 자기 살림살이에요. 늘 쓰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숨을 쉬고 길을 걷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상은 전부 다 그 상 그 자체로서 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물결은 물결 그 자체로 바다잖아요. 바다잖아요. 번뇌즉 보리거든요. 물결이 그대로 바다예요. 모르겠다. 나 스님 하는 말 도저히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미치겠다. 이렇게 법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스님 저는 1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2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스님 얘기 들어보면 한 6개월, 3개월 만에 알아차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2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그놈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자꾸 그 모르겠어요 하는 그놈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알려고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어차피 확연하든 못하든 오래오래 이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스님 제가 한 2달 만에 빨리 이걸 공부 바짝 해가지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 편하게 살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냥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 그것도 마라톤보다 더 긴. 그러니까 갱참 30년이라는 말이 긴 나온 게 아니에요. 최하 30년을 해야 조금 안목이 열렸다. 그 각오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하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시냐면, 스님, 제가 2년, 3년을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남들은 한 3개월, 6개월도 알아챈다면서요. 그게 도둑놈 심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자기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상품 확인했다고 뭐 더 좋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상품 쓰고 사니까. 늦게 하고 빠르게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끝끝내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이게 오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 공부처에는 모든 절에, 스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절에도 그렇대요. 일반 절에 신도님들이 보면 한 10년 단위로 신도님들이 싹 하면 물갈이가 된대요. 한 10년 전에 나오던 분들이 쓱 빠지고 새로운 분들이 쓱 바뀌는데 한 10년 걸린대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절은 그래도 훌륭한 절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절에 스님은 뭐라 했냐면, 야, 그것도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얘기지,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나 늙을 때까지는 이분들도 같이 늙어서 같이 가다가 내가 죽으면 이 절도 나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내가 살 동안은 그래도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이제 점차 돌아가시니까 눈에 띈대요. 절에 나오는 노부사님들의 인원수가 자꾸 눈에 띄게 줄어든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덕분에 그 어르신들이 2년을 절에 못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이미 이제 열반에 드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2년 절에 안 갔는데 뭐 별 차이 없네 싶어서 그냥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는데 다리 무릎도 아픈데 가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서요. 지금 이게 이제 모든 종교가 지금 처한 현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이 종교가 확 사라지는 거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사람들의 그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마음이랄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랄까? 이런 거는 더 강렬해진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가 신기한 점은 옛날에는 그 절에 다니면서 그것만 들어야 됐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도 한 곳이었고 그것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더만요. 딴 데 가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하지 마. 딴 데 가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거 자꾸 시키고 막 이러더만요. 왜? 딴 데 가면 내가 사입이라고 누가 얘기할 게 뻔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딱 쇠뇌 시켜놨는데 딴 데 가서 그 쇠뇌한 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 다큐 같은 거 나오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 종교 지도자가 어린 애들만 뽑아가지고 데리고 산대요. 아기 때부터 데리고 산대요. 4살, 5살, 6살 때부터. 그래서 걔네를 바깥에 절대 못 나가게 하고 딱 철저히 폐쇄된 왕국으로 삼아서 일시키면서 거기서 쇠뇌를 시킨대요. 너희들은 여길 빠져나가면 죽는다. 세상 무시하면 내가 최고다. 넌 날 벗어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걸 쇠뇌를 시키면 사람은 신기하게 쇠뇌됩니다. 쇠뇌 당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막 고발해가지고 TV에도 나오고 그런 걸 몇 건을 봤어요.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쇠뇌가 됩니다. 그러던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이 인터넷 때문에 이제는 불자들이 기독교 천주교 채널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또 수많은 인문학 하는 강사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인문학 하는 강사들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다 판단이 돼요. 철학자들, 이 철학자, 저 철학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 옛날에 유명했던 뭐 하다못해 노자, 장자, 공자가 뭔 얘기를 했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쉽게 말해 좀 수준이 높아지고 안목이 열리니까 쭉정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아 이런 거는 진짜 삿된 철학이구나. 아 이게 조금 좀 가까운 거구나. 아 이 사람 말은 이제 맞구나. 이 사람 말은 아 이건 사기꾼이구나. 보는 안목이 놀라보게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점차 아주 대중이 깨어나는 대중의 어떤 뭐랄까 이 공부가 놀라보게 그냥 확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스님이 되면 불교 공부하기가 그래도 훨씬 유력한 그런 어떤 게 있었죠. 스님이 되면 계속 공부할 수 있고 스님 주변엔 다 스님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도 스님 못지않은 공부인들을 인터넷만 켜면 어디서든 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겉모습이 출가가 아니잖아요. 모양이 출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출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심출가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죠?